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웃는 의미가 참 묘하네요. 잘 되고 있다는 건지 안 되고 있다는 건지.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그런 문제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데 이 음행 문제도 똑같이,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괜찮고 나이가 어리다 해서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또 목사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괜찮고 또 평신도니까 뭐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엔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의 욕심도 있고 명예의 욕심도 있고 또 권세의 욕심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육신의 그 성욕이죠. 정욕의 어떤 욕심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케 하시고 자식을 낳고 이 땅에 살도록 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선물이냐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행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그 세상 풍속이 들어왔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풍속 속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 찌들었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어떤 사상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혼론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생각은 선한데, 우리 어떤 사상들은 선한데 내 육신은 늘 이렇게 욕심 따라 살아가는, 내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혼론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들 속의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다, 선하다 이거죠. 그러나 육체는 이건 원래 악하다, 타락된 몸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방종주의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아 천국 가니까 육신이야 뭐 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의 세계를 좀 마음껏 누리고 살자라는 이런 방종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이죠. 방종주의와 금욕주의가 교회 속에 공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혼돈합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요. 방종주의가 맞는 겁니까? 금욕주의가 맞는 겁니까? 이게 다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는 그런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자로 간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야 된다. 무슨 자식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이혼을 못한다 하면 각방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각방을 써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800이는 힘들으니까 힘 빠지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입을 해서는 잘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거든요. 이렇게 그 잘못된 세상 풍속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혼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씩 편지 써가지고 자기들의 그 지금 문제들을 혹은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제 바울 사도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 사도는 성경적으로 답을 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홀로 사는 분들, 남자도 여자도 홀로 사는 분들에 대한 답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에게 또 말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속에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처음 듣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것도 자세하게 또 복습을 하다 보면 오늘이 끝내야 되거든.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금욕주의자들이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또 생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어요. 독신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이 독신주의자들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혼자 사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즉 다처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했지 독신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이렇게 주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다 잘 알아들었죠? 다 잘 알아들었죠? 예.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사실은 네 번째가 되는 것이죠. 처녀 총각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우리 처녀 총각들,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들 잘 들어야 됩니다. 처녀 총각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25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처녀에 대해서니까 나는 총각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보면 장가가지 않은 총각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부간에 관한 이야기는 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처녀 총각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녀 총각들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처녀들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생육 번성이 뭐예요? 결혼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하여서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성경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게 1등이에요. 1등. 둘이 결혼해가지고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하잖아. 나처럼 최소한도 3명은 낳으라 그랬잖아. 3명. 내가 3명에 대한 신학적인 것과 다 얘기했잖아요. 3명을 왜 낳아야 되느냐? 고수톱을 해도 3명이 있어야지 재미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2예요. 기록 보니까 1.2명. 내가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시온이 아빠 엄마도 얼굴 보이는데 더 나세요. 아들 하나 가지고 안 돼. 저 아멘 안 하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주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처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결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결혼에 관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히 한 부분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공격을 하는 그 내용 중이죠. 남자와 여자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공격을 한다고요. 구약 시대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못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인을 버리고 딴 부인을 맞이하니까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특별하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부도덕한 일이 아니면 이혼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원래는 뭐예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결혼하고 결혼해서 일부일초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바울 사도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거든요. 처녀로 있으면 그냥 처녀로 사는 게 좋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냐?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독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못하면서 이런 거를 방패 삼아 합리화시키는 건지, 결혼 안 해도 되고 한국에 살아서 그런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독신주의자들도 있다고요. 또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금욕주의자들 속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엄행죄, 결혼 문제에 관한 내용이 참으로 너무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이걸 결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독신으로 살라는 건지 아주 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성경을 보게 되고 어느 때보다도 주석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또 묵상하게 되고 이러고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이 처녀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뭐예요? 환난을 임박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31절 말씀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죠?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혼자 지내는 것이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임박한 환난인 뭐고 단축 기간이 지금 단축된 기간이다라는 이 말들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동안에 그 예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한 것과 동시에 그게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든든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환난이 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환난이 임할 때에, 이런 엄청난 환난이 임할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뭘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에 물건 가지려고 올 시간이 없다. 도망가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이 임할 때에. 그러면서 그때에 환난을 당할 그때에 아이를 뵌 자들, 임신한 사람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아이를 베고 임신해가 백불 나가서 띠뚱대고 어떻게 도망가겠어? 안 그래요? 어린아이 젖먹인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난리통에 그 아이들, 임신한 아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피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때 피난다고 환난당하면 피난당할 때 졸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졸 수가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저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막 미국에 망명 신청해 가지고 막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미국 국경으로 막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양손에, 내가 어제 뉴스 봤다고요. 양손에 끌고 가는데 체류탄을 쏴가지고 그 가스가 들어가면 무섭게 매웠거든요, 이거요. 이런 체류탄 맞아본 사람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체류탄 가스에 막 울고 난리 치는 그거를 끌고 가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고생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다고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가 AD 약 5, 6년 경위로 보거든요.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15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난 환란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하나, 이거 다 흩어졌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에 그 벽돌 사이에다가 전부 금덩어리가 다 있다, 이런 소문이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금을 찾기 위해서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폭삭망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맞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울 사도가 참 영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바울 사도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은 혼자 지내라는 그런 말이에요. 독신으로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처녀 총각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 결혼하여 고통당하지 말도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했는데, 덜커덕 결혼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전쟁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이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우리 역사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결혼해서 행복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환난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이 안 되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그 처녀 총각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28절을 제가 볼게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래서 혼자 살아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사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환난 전쟁통에 이런 고통을 당해서 참으로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해서 환난이 임박하니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 더 나가서
오늘 환란이 임박한 환란, 그때가 단축해진 거로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쓴 것은 바울 사도가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다 기다리며 살았어요. 재림을 대망하면서 성도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 세상은 이제 흔적도 다 없어지고 주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질 것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기근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사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다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천년만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쌓아두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대망하면서 주의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느냐. 바울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은사 이런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으나 너희들 속에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면 다 결혼해야지. 그 결혼하는 건 죄가 아니고 그 죄가 아니 시가고 장하는 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영감 하나씩 다 구해도 괜찮다고. 그 전혀 민망한 거 아니다고. 아멘. 좋은 영감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영감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축복기들 꾹꾹 눌러서 해줬네. 진짜로. 자, 바울 사도가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집 못 가면서 혹은 안 가면서 살기 편하니까 혼자 살면서 나도 은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은사, 모든 은사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신 삶의 축복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은사를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나는 몇 나라 방한한다, 나는 보았다, 들었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막 은사, 신비주의 이렇게 많이 이런 때가 다 있었죠. 이런 가정들 다 그쳐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데가 꽤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 잘못 알아서 그래요. 모든 은사, 여러분의 모든 기능과 모든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럼 나처럼 지내는 거 좋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그의 신앙과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를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삶이에요. 나는 어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삶이 있다고요. 그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 이 일을 해도 죽어도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처녀 총각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나는 나같이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바울같이 지내는 게 좋다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그만 혼자 지내는 거 좋다 해가지고 독신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고 이러면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처럼 말이에요. 혼자 살든지 결혼해 둘이 살든지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주를 위해 사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즐겁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금요 기도회 때도 좀 자세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의 세상 풍속 속에 살았어요. 가정교육도 받고 학교교육도 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 풍속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중생이 아닙니까? 아멘. 그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라고 찬송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천국에서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구세주,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누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은 거거든요. 아멘. 이제 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뭐예요? 옛날 마귀하고 살았어요. 마귀하고 뽕짝뽕짝하고 살았어요. 마귀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예, 그게 영적 실상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믿어졌던, 그래 살든 아니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었어요. 그 몸과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뜻, 내 세상에 살던 그 삶의 풍속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옛날 살던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잘 안 빠져. 안 빠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는 것도 옛날 똑같이 나한테 좀 잘하면 좋은 사람, 조금만 상처 주면 나쁜 사람, 그냥 둘이서 그냥 평생 동안 여보 사랑해 그래 평생 동안 뭐 이렇게 살다가도 조금 삐치면 뭐 사내 안 사내 그냥 막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 그렇다는 소리 나 많이 들어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옛사람이 없이 그대로 있어. 그냥 생각하는 것도 지들은 생각 그대로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그대로 있어요. 이 세상 풍속 육신 속에 이게 뭐 지금 저는 됐고 여러분 안 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래요. 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간다고요. 아멘. 다 받아놓고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면 그 육신의 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풍속의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그 살아왔던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세계는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나타나는 세상에 그냥 여기에 그냥 붕 떠가지고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목사니까 다 됐고 여러분은 안 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좀 믿음이 조금 어른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옛사람의 배경 속의 사랑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잘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여기서 헤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잘하잖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은 부르는데 집 구석에 돌아가면 주님 온데 간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행복이 없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결혼의 축복도 자식의 축복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세상 풍속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 세상의 물결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세상의 물결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야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은 능히 이 세상 풍수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영감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든다면 영감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지요? 이런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되지 않고 아직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또 복음을 이 영적인 사실로 알아도 지식으로 있게 되면 이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또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이 복음이 내게 그야말로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정욕에 사로잡혔다가도 순간순간 세상 풍속 속에 내 마음을 뺏겼다가도 우리는 바로바로 돌아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체험했거든요.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 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정말 염려가 올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난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나는 아직도 모자라서 나는 아직까지도 내 욕심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울 그런 순간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나의 주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주인,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서도 예수님을 알거든요. 나는 그거를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 때마다 주님은 그걸 알려줘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듣고 여러분이 조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꼭 뭐 새벽에 나오라, 뭐 기도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한번 싹 들어가 보세요. 주님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냥 눈물이 나죠.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어저께 밤에 내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저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고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요. 근데 어저께 이상하게 잠을 잤는데 1시간쯤 자고 깼는데 너무너무 막 몸도 괴롭고 막 불편해서 뒤적지다 보니까 아내한테 또 깰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멀뚱멀뚱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예수대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그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책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건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던 걸 제대로 처리 못했던 그게 모르드게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냐 그랬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유다 민족이 살고 모함했던 하만이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얘기 자세히 하려면 1시간 가니까 그 사건이 썩 생각나면서 그래, 이 분명히 잠을 안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워요. 너무 평안함이 오고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잠을 주셔야죠. 그리고 1시간 만에 떴는데, 여러분 자다가 1시간 좀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잠설치 자면 잠 잘 안 오거든요. 어른들 아시죠? 그런데 또 단잠을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 주 안에 살고 있다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 문제가 생겨나고 뭐 법정에 가고 고린도 교회 문제 지금 많잖아요. 다음엔 우상에 대해서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진짜 원인은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잘못 알고 복음을 통한 내 믿음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완전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축복.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세계, 내 인생을 주관하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다, 그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부르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 또 매일 나타나는 현상 속에 속군 니 잘했니, 내가 잘했니,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막 음행죄 일어나고 뭐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막 우상숭배 일어나고 이런 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뭐 기도 제목을 맨날 나는데 우리 가게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등 당첨되면은 줄 선다네. 가게가 뭐 대박 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그런 거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냥 한번 들은 걸 끝나지 말고 계속 또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메시지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모르면 자녀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얘기해가지고 들어가 봐요. 또 듣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 새벽에 그냥 계속 말씀이 계속 홍수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주신 말씀을 조금씩 또 나누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입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들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요. 복음을 알아가게 한다고요. 잘 보세요. 가장 좋은 현상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부부지간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 모자라겠죠?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수님이 에베소 5장 21절 33절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신부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들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게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축복 주시고 응답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알게 하고, 때로는 고난권에 두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은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거든요.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씩 하다 보면 틀림없이 목사님 말씀 맞구나. 이제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남편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아내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부모 자식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자꾸 선명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이런 결혼 생활 하시고 혼자 사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또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원교회 되시고, 우리 총각 처녀들 절대로 다 결혼하시고, 아셨죠? 부탁합니다. 남자들은 처녀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고, 처녀들은 다 남자들을 지금 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담입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325장 찬송을.